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참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6.25가 끝나고 아직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다 보니까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보릿고개가 잘 뭔지 모르겠지만 겨울이 지나고 이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기 전에 보리가 피거든요. 그 기간 춘궁기라 그래요. 봄이 되면 쌀이 떨어져서 겨울에. 그래서 보리가 이제 나서 보리를 추수해서 밥 해 먹을 때까지 그 기간을 춘궁기라 해서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잘 들어두세요.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그때 그러면 라면 좀 끓여 먹지 왜 그랬어요? 라면이라는 게 없었어요. 라면 한 1975년에 삼양라면이 처음 나왔는데 라면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때 10원이었어요. 10원. 10원. 10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원이면요 눈깔사탕, 왕만한 눈깔사탕을 10개 주던 때였어요. 아무나 사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목사님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었어요 그러는데 그때 참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보릿고개가 되면 산에 가서 칡뿌리 캐다 먹고, 인근에 미군 부대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미군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 끓여서 파는 일명 꿀꿀이주죽 사다가 먹고 살았어요. 학교에 가면 한 반에 그 좁은 교실에 아이들이 60명이 넘게 앉아가지고 바글바글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못 싸오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었어요. 그때에 미국에서 원주해준 시큼한 옥수수빵 한 개씩을 나눠주면 딱딱한 거 그거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 우리 자식들 배골치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교회 가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 병도 고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하세요. 11조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11조 하면 복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11조 잘하면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으죠. 기도 많이 하세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만 뽑으면 모든 기도 응답이 즉시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죠. 과연 예수 잘 믿으면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소원 성취하게 될까요? 과연 예수 잘 믿으면 우리에게 고난, 고통, 시험이 면제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봐도 정말 예수 잘 믿으셨던 분이에요.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병이 들어서 못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쌀이 떨어져도 성민은 반드시 챙겼고요. 밥을 풀 때마다 주걱으로 십자가를 탁 그리고 밥을 폈어요. 토요일이면 헌금할 돈 다리미 싹 데려가지고 책갈피, 성경 책갈피에 딱 담아 놓으셨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식 등록금이 없어도 11조는 주거라고 드렸어요. 집 팔아서 성전 건축원금 받았던 분입니다. 제가 봐도 우리 어머니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3개월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것도 그렇게 보고 싶은 막내 아들 한 번 보고 싶은데 그것 못 보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잘 믿은 결과입니까? 17년 전에 삐짝 말라서 키가 뻘쭉한 여자아이가 교회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신지은 자매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활하는 과정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오는 것 제가 옆에서 다 봤어요.
그거 한 가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지은이만큼 성실하고 착하고 예쁘고 믿음 좋은 자매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자매들은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 시험에 빠질 것 같아서.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자매에게 어째서 아직도 믿음의 배우자를 주지 않으실까요? 어째서 내 몸의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깨어진 관계로 치유되지 않은 갖가지 상처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할까요? 그렇다고 내가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고 뭐 섬긴 것도 아니에요. 무당 찾아가서 굿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 충성 봉사하며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어째서 내 삶에 이 고통과 고난, 시험은 떠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신지은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박보람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굴 줬다고요? 나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이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 그 이유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 영원한 지옥 형벌, 그 불못에서 건집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달려가는 삶 속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어째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두고만 보고 계실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말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삶의 고난은 찾아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이 옵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고난이 필연적으로 닥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몇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시대 때 선지자가 있었죠. 그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외칠 때에 박해받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이렇게 고난받고 미움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투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적당히 타협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무시하면요 세상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죄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의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미움받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없거나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가짜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아니면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 공격 속에 갖가지 방법의 고난과 고통은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냥 두지는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선택한 그 자녀가 계속해서 하나님 뜻 안에 돌아오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내버려둘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내리치십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계속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내가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너무너무 막 감격이 돼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알았다 됐다 하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 던져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천국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만사형통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거룩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창세에 선택한 저 사람, 내가 십자가의 피로 저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한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라고요. 예수님이 거지를 부자 만들고 병자를 건강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거룩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천국 가죠. 그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을 내팽개치고 세상과 구별될 삶을 내팽개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의 회초리를 내리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갖가지 고난과 고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할 때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불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랑탕 먹이려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타다남은 부직갱이만도 못한 나를, 쇳덩어리인 나를 정극 같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싶어 하신다고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으면 또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욥,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강풍이 불어서 10자녀가 잔치하는 그 집 기둥이 무너져 한순간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기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너무 가려워서 잿더미에서 몸을 굴러야 되고 기왓장을 깨서 벅벅 긁어야 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어떻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욥이 그 모든 시험이 끝난 후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바로 죽어요. 그렇다면 그 엄청난 고난을 다 감당하고 난 시험에 통과한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봤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선명하게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 나같이 연약하게 그지없고, 나같이 변덕스럽고, 나같이 불순종하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도구로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시키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게 뭐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폭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7월 16일 전라북도
제37회 임시 도의회가 열렸어요. 이때 정의당 최영심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국민의 88%가 찬성하는 이 차별금지법에 우리 전라북도 의회가 제정 찬성 결의안을 채택합시다 라고 외쳤어요. 이때 김제 출신 나인곤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오히려 역차별되어져서 사회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법은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전라북도 도의회의 분위기였는데 반대 토론이 나오니까, 반대 의견이 나오니까 의장이 그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했어요.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촉구안 제정 찬성 11표, 반대 22표 부결됐어요. 나인권 의원은 민주당에서 공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적극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을 전라북도 의회가 반대하도록 만든 장본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경상북도가 아니라니까요. 전라북도라니까요. 통합당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나인건 의원은 자기 다음 차기 지방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 당의 방침에 정면으로 도전한 의원. 이 사람 괜찮을까요? 정의당에서는요, 당론에 방귀를 든 나인곤 의원을 징계해야 된다고 민주당에 징계를 요청했고요. 나인곤 의원을 성토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어요. 나인곤 의원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을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인 김제 세순교회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단신문이 기독신문에 크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바로 이 사람이 시련의 불길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대안학교를 만들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20년, 30년 계속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런 사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 돌아가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경적 가치관을 드러내면 대한민국은 다시금 옛날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한 교회로 바뀌어질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것 하라고 저한테 코로나가 난리가 치는 이때에 이거 하라고 감동하셔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하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 닥쳐오는 갖가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사단의 공격이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든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연단이든 나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방편이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터져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석을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예요. 등 따시고 배불러 봐요. 119편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래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어떻게 하면 안 터질까요? 청지기 의식을 잃지 않으면 안 터져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더 많이 쌀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단 엽차기를 날리시는 거예요.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길바닥에서 한 6개월만 노숙자 생활 한번 해봐요. 정신이 안 들겠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춥고 배고파 보지 못했다면 춥고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아 보지 못했다면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해 보지 못했다면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전해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들이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경험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사지가 없는 젊은이 닉 부이치치.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간호사였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어머니가 간호사니까 정기적으로 검진도 잘 받고 이상 없이 뱃속에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되어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막상 태어난 이 아기가 팔다리가 없어요. 몸뚱아리하고 머리만 있고 쬐끄만 발가락 2개가 달린 거예요. 완전 기형아였어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 아들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야. 베리 굿. 하나님 땡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닉 부이치치는 그러지 못했어요. 학교 가면 애들이 놀리고, 야 외계인 왔다, 야 괴물이다, 왕따 당하고 놀림 당했어요. 너무나 아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처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8살 때부터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3번이나.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팔다리 주세요. 팔다리 좀 만들어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15살 때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가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을 만난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부이치치야, 내가 너를 팔다리 없게 태어나게 한 것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너 이것을 믿냐? 이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부이치치가 무릎을 꿇었어요. 네. 부이치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겼어요. 뜻대로 하세요.
그 이후로 닉 부이치치는 정상인과 똑같은 모든 삶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팔다리 없는 기형아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말한다면 너무 잔인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지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나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려지지 않으니까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원의 확실한 징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은, 고통은,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가 예수 잘 믿으면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과 별 관심이 없어요. 지옥에 떨어져야 될 영혼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그 영혼들을 끄집어 건져 올려서 이 땅에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시켜서 때가 되어 그래 됐다 하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어떤 사람은 음악가로 각가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데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저들을 세워가라고 하는 도구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기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 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거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계라고 하는 고난의 회초리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갖가지 방법으로,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시련이라고 하는 불길이 찾아옵니다. 그 불길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곧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잘 믿으면 부귀영화 누리고 무병장수하고 인생 팔자가 고쳐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방편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냐고, 왜 나는 시험이 왔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고난의 터널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우리 세비전 공동체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